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지난주하고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아멘!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아멘하는 입속에 복을 쏙쏙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통해요, 그죠?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2편 2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일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마음 한 가지를 다 보게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필히, 꼭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는 몇 개다? 네? 성령의 열매는 몇 개다? 원래? 하나다. 그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 속에 몇 가지가 있다? 9가지가 서로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귤 좋아하시죠? 오렌지를 이렇게 까면 오렌지라는 한 열매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9가지의 내용물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 부분을 또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 두 번째로는 희락, 기쁨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 평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아멘. 기억 안 나셔도 아멘. 네, 아멘 하시면 기억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이 열매들이요, 그냥 그 안에서 갖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그 결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찌 다 장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장 연약하고 잘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참지 못하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나하고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판단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 보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 저건 안 된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거기서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쉽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에 이 나눔이 생겨나고요, 서로 대립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쉽게 화를 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화를 내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꼭 참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랜 기간 이루어놓은 일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고 화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삶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사실 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이웃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장 친했던 사람과도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은요 몸에서 독소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를 다 죽인다고 해요. 화내는 사람의 이 치매는요 그 밤색 침전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칭찬을 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청색 침전물이 나오는데 침에서 이거는 좋은 침이랍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이 침에서 나오는 밤색 침전물이 있는데요. 이 밤색 침전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한테 모아서 이것을 쓰면은요 상당히 강한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1시간 말한 거를 그대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독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놓으면은요 8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에 의한 발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낼 때 목청이 막 높아지고 핏대가 서서 이마에 핏줄이 막 쓰고 침이 막 튀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침 맞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분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분을 내지 말아야 되겠죠.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서 1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뻐하면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린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힘들어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하려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 산에 뽕나무하고 대나무하고 참나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뽕나무가 방구를 뽕 하고 꼈어요. 참지 못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대나무가 대끼놈 하고서는 화를 내고 혼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참나무가 참아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얘기가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필요 없는 일에 화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예? 끝까지. 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이래요.
나는 여기가 끝이요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참읍시다. 주 안에서 오래 참읍시다. 할렐루야. 그럼 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저기 외국인 집사님들께서 이거를 끼고 계시는데 아까 그 뽕나무, 참나무, 대나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친절한 것. 즉 크리스천은 친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게 친절한 걸까요? 여러분 친절한 것은요 두 가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친절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적인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요. 그러나 신앙 인격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끔 저 사람 되게 무례하다, 야 진짜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친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폐를 끼칠 때가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성격과 승질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웃에게 늘 친절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서비스 시대예요. 사업도 서비스 경쟁이라는 거죠. 친절로 승부를 걸어야지 친절하지 않으면은요 그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서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어도요 일하는 분들이 불친절하고 반찬 좀 더 달라고 그러는데 반찬을 갖다 놓을 때 턱턱 던지듯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김치국물 막 다 튀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다음에 또 오고 싶겠습니까? 그 불친절한 경험 때문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이 친절하도록 노력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친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유교적인 사상과 이런 바탕들이 좀 있어서요 얼굴을 보면 얼굴이 되게 근엄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좀 이렇게 가벼운 얼굴보다는 좀 근엄하고 점잖은 걸 좋아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 정말 참 친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디 가더라도 문이 있으면 항상 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일에도 땡큐라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한국 분들은요 이 얼굴이요 일단 입술이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땡큐를 해도 땡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여러분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이제 평일날에 일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본인 마음속은 친절한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별로 안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손님을 맞이할 때 좀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좀 목소리 톤도 높여서 Hello,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해야 그게 친절한 모습이 되는데
별로 안 친절한 것 같아. 혹시 일하다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아니요. 나는 친절하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얼굴에 친절함보다는 상냥함보다는 좀 근엄하고 무게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과하게 표현을 해야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제발 인상 쓰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당신의 웃는 얼굴이 가장 예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친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어느 가구점에서 아주 성실한 직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소낙비를 피해가지고 가구점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점원이 문을 열고 보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에게 차가 올 때까지 들어와 계시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 금방 차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괜찮다고 사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원이요 할머니를 친절하게 가구점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날씨가 서늘하니까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실까 봐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잠깐이라도 앉으실 수 있는 의자를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후에 이 할머니를 태우러 온 차가 와서 이 할머니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가구점에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됐는데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필요한 가구 전체를 그 가게에서 다 구입하겠다. 그러니까 컨트랙을 맺자, 계약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 밑에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재벌인 강철왕 카네기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고 봤더니 점원이 친절을 베푼 노인이 누구였냐면 그 재벌의 카네기인 어머니를 대접한 거였었어요. 이 점원의 친절에 감동한 카네기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구 구입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친절이 몸에서 배어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친절함으로 상냥하게 맞아주고 말도 걸어주고 밥도 함께 먹어주고 전화번호도 교환해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동안 어떠셨습니까? 또 교회 나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전화도 해주고 이와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친절함을 대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의 귀한 역사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친절해야 된다고요? 무엇도 친절해야 된다고요? 말도 친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남을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친절하고 덕스럽게 함으로 상대방을 살리고 기쁨과 유익을 주고 비타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말을 잘 다듬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농담하는 건데요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농담을 하더라도요 절대로 마음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덕을 끼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남을 살리는 말, 좋은 약과 같은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요,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양선의 열매. 양선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6번째 열매는 양선이에요. 양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 옆에는요,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 모자란 듯이 보여요. 에휴, 저렇게 미련하니까, 저렇게 바보 같으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여러분, 사실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 착하게 사는 양선의 열매가 마음 가득히 있다 보니까 내 것 좀 손해봐도,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베풀며 살고 결국 착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다를 해서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책이 쉽고요, 감동이 되고요,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책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다간 한 청년 의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안수현 씨라는 분입니다. 이 안수현 씨의 이야기인데,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지,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요,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들이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197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불과 44살밖에 안 됐겠죠. 그런데 이 안수현 씨가 고대의학과 91학번으로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그만 유명을 달리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40 간 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30대 그 가운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됐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남이 볼 때 그 의사는 바보 같았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봐주었고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그를 도와주고 10가지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15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 환자들을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보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보 같은 청년 의사, 그 사람도요, 처음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았대요. 어이구, 의사씩이나 돼서 저렇게 미련하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모든 이들이 안수현 씨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형식적으로 진료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들이 치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술을 베풀었고요. 아픈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찬송가도 틀어주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현 씨의 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친절했어요. 환자들은요, 그런 의사를 보고요, 야,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예수 믿는 분이래. 야, 나도 저 의사 선생님처럼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 보면 인생을 똑똑하게 살지 못하는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세상은 독하게 살아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착하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나머지 3개의 열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 예수님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친절을 베풀고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